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뭘까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무교절이 끝난 뒤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9, 7일씩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그 다음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첫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 농사를 지은 걸 갖고 영광을 올리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냅니다.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정답? 안 살아봐서 모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성경에 어떻게 나와도 다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러니까 우리 생일이나 생신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접어야 텃밭에다가 조금 해갖고 가지 키우고 호박 따먹고 좀 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돈을 받고 주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상처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돈 달라는 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갖고 소득 발생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 밀 농사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엉터리로 어영부영,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맥주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의미는 전반기 반년 동안에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제단을 쌓고 감사로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의미와 또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린다. 어떤 날일까요?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감사하면 감사의 복을 누리도록 마디마다 감사의 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디호박 아시죠? 마디호박.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마디호박. 호박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 마디 감사가 되어서 마디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의 열매가 나오겠죠. 자, 불평 심었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부정적인 생각 심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시기 심었습니다. 질투 심었습니다. 짜증 심었습니다. 교만 심었습니다. 욕심 심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뻔히 알면서 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심단 말이에요. 감사를 심고 긍정을 심고 생명을 심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일 놈이야? 그럼 죽어요. 살릴 놈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들어 죽겠다가 맞습니까? 힘들어 살겠다가 맞습니까? 힘들어 살겠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살아갑시다. 네, 힘들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잠이 모자라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나가 죽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떤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감사의 마디가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함께합니다. 전체를 박자 맞춰서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골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 언제죠? 바로 15일이죠. 이스라엘은 아비벌이 이게 해방절이에요. 해방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요셉이 왕시대에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건너가요. 가나안에 살다가 넘어갔는데 이 70명이 밤낮없이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또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0명이 무려 2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200만 명이 되어버리니까 애국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밥만 먹고 애만 나나? 저 무리를 내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야? 야, 쟤네들이 만약에 대모를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벽돌을 찍어내는데 집도 안 줘요. 옛날에 집을 줬는데 그래서 벽돌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보고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도 네가 짓고 집기도 네가 드리고 예배도 네가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짓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소리 그냥 나올까요?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소리 짓는 이유가 돼 있겠죠. 자, 선생님들 한숨을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삐딱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 음부의 권세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운이도 저게 우는 게 아니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보고 듣고 알고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내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거기에 있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근심, 염려, 고통, 아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요즘 자동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우리 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희망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흐트러졌던 나의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이고 이것이 행복한 주일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인상 쓰는 분이 있어. 인상 쓰는 분. 옆분 한 번 더 할까요? 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진짜 한번 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할까요?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나머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쪽내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함께 합니다. 10가지의 재앙, 앞자만 따서 10가지 시작. 뭐요? 이렇게 목사님의 영이 안 서갖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자, 함께 합니다. 피계, 파악, 도움의 흑장 시작. 피계, 파악, 도움의 흑장. 피계, 파악, 도움의 흑장. 피계, 파악, 도움의 흑장. 이거 히브리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 이게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9가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이잖아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새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손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너 어린 양 잡아라. 어린 양 잡아가지고 니네 집 문에다가 문틀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러 장자를 죽이러 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 건너간다. 건너간다. 이게 6월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는 거야. 패스월드. 그죠? 건너가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딱 건너가니까 재앙이 그 집에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가정마다 처음 난 자녀들이 있을까 없을까? 전부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0.8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대학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았어요. 낳고 또 낳고 밤새도 또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장자들이 다니는데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엑소도스예요.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4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딴 사람들 장자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동물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줬어요? 살려주지 않았어요? 살려주셨죠. 이걸 가지고 19절 2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돌아가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영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첫 열매는 좋으니까 내가 먹고 찌꺼지는 교회가 먹고 잘 먹다가 냉장고에서 썩어 없어지만 하면 냉장고를 열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갖고 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이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나는 것들을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잊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당시 살지도 않았고 어린 양 잡지도 않았고 우리 집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시방 이렇게 얘기해요. 표정도 다. 자,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의 피를 발랐던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시작된 예표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용서받은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되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관심이 없습니까? 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말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짜증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심음으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면 나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내가 행동이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이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됐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짧은데요.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죄악 엮고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참견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리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렸다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하늘 날아가는 그 티켓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삶에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을 보면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행정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갖고 호적거리고 있을 때, 몸이 아파서 힘들 때, 부도가 나기 직전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살베이션이라고 해요. 살베이션.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32편인데 우리 볼까요? 31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보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 공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땅에서의 구원의 복과 그때 거기 가서의 누리는 구원의 복을 함께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내가 되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함께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 맥주의 초실절이니까 맥주절, 초실절, 칠절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새 말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박자가 이렇게 맞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박자가 맞아야죠. 그죠? 박자. 좀 이따 다시 박자 맞춰서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맥주절 지키라. 씨를 뿌린 뒤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얘기하죠. 수장절은 추수 뒤에는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작물을 거두는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득금이 창출된 거죠. 목회자는 산업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넘기면요. 자,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이 첫 열매가 우리에게는 매달 받는 사례예요. 사업자는 매달 받는 이득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환이 도둑입니다. 사업 부도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부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도났습니다. 쪽박됐습니다. 왜? 욕심부리다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소득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만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되고 만약에 성공하고 범사에 형통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모두가 제가 교만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다 잘 살았어. 나 아픈 데도 하나 없어. 우리 자녀 잘 됐어. 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내가 왜 거기 남아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 있죠? 안타까운데. 바로 이렇게 영적인 교만병에 걸려갖고 자기가 죽을 때 구원 열차 타지도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지가 합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느부갓네살 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왜? 멋진 남자 있으면 여기 있는 여자들 전부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서로 차지하려고. 저 같은 사람 있으면. 뭐야? 아멘. 만약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여자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서로 전쟁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울 것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피 터지게 싸울 것이고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범사시 끌어올 것입니다. 세상은 엉망진창.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자 맞춰서 함께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안 넘어갑니까 또? 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내서 버들같이처럼 우리를 왕성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1년, 인생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안 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하고 남 시기하고 깎아내리는데 정신 풀린 것이 훨씬 많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과를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까줘이 씨. 부모를 보면 자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고 야 네가 다니나 하나님 나도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것들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20년 다니나 30년 다니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초진이가 변함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반도 안 하고 제가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기질 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감사하십시오. 하반기에 미리 보면서 감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반기에는 정말 감사 마디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주실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리고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바꿔 얘기하면 현재 진행이 아니라 미래 지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애프터 감사가 있어요. 애프터. 우리 애프터 서비스하는 것처럼 애프터 감사. 은혜를 받은 뒤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또 비포 감사 있어요. 복을 누리기 전에 미리 감사.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애프터 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대로 받는 복. 비포와 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비포와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너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지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는 우리의 삶의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유혹, 이성의 유혹, 영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감사해라.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하나님을 배우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경을 넓혀준다. 바로 보면 근데 지경을 넓히기 파란색으로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넓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부흥되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서 활동력이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의심 많고 불평하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영역과 손길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밴데이 같은 속을 가지고 뭘 어떻게 성도들을 살필 수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맨날 승진을 해가지고 살면 우리 교회 전부 다 거듭납니다. 중직자들은 자꾸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뺄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합니다. 덧셈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경이 넓혀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래처가 많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웃음꽃이 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사업에 자녀에게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 지경이 넓어져서 붕이 되고 중직자들이 마음이 조금 넓어지고 영안이 깊어져서 교회도 살피고 성도도 살피고 목회자도 살피고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먼저 들보부터 제거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될 때에 우리 화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인정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립니다. 하반기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로 감사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켜준 거죠. 앞으로 지켜질 은혜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작. 우리는 삶에서 구원받은 것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지금의 나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미래의 삶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인해 감사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받을 복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감사의 매디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140